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연합군 병력 수송선인 도체스토호에 902명의 군인과 노동자와 또 승무원을 태우고 바로 이 뉴욕 항구를 떠나 12일 만에 2월 3일 날 항구에 도착하기 몇 시간을 앞두고 독일의 잠수함 어뢰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도체스토호는 급격하게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서로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4명의 군목들은 아주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병사들을 구주선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는 나누어 줄 구명조끼가 없게 됩니다. 그때 군목 채플린이었던 클라크 폴링 중위가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나? 아닙니다. 그러자 폴링 목사는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네. 그러나 자네는 이 나의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4명의 군목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찬송을 부르거나 각자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를 생생하게 목격한 잔 마운이라고 하는 하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장면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4명의 군목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하자고 했지만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전투병과 병사들이 전쟁 중에 죽어야만, 전투 중에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4명의 군목에게는 무공훈장이 거부됩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이들을 기념하는 우표, 그리고 그 제목이 4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고 그렇게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그리고 포 채플린스라고 하는 기념 예배당을 필라델피아에 건립하고 지금까지 포 채플린스라고 하는 예배당이 기념 예배당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이름과 희생은 미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에 콜베 신부는 자기가 봉사하는 수도원에 유대인 2,000명을 숨겨 보호하다가 유대인과 동일하게 취급돼서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 유대인 1명이 탈출하자 본보기로 10명을 끌어내서 보복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이미 자기 가족은 모두 처형당해서 나만 남았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콜베 신부는 그 사람 대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자원합니다. 수용소장은 즉시 처형하지 않고 굶겨 죽이는 처형을 명합니다. 3주가 지나도록 콜베 신부와 다른 3명이 기도의 힘으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나치 독일은 독약을 주사해서 결국 처형하게 됩니다. 콜베 신부는 그 후에 천주교에서 세인트라는 성인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와이 모로이카 섬에서 나병 환자들과 지내다가 나병에 걸려 죽은 다미엔 신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들은 잘한 행동일까요? 이들의 죽음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결국 죽었으니 어쨌든 안 됐다, 결국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죽었는데 그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았을 때 나는 승리했고 죽은 사람은 불쌍하냐라고 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에게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확신만큼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죽음을 선택한, 가장 죽음조차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이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종료 주일이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반역자나 도망친 노예에게 가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저주받은 사형 방법입니다. 우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엄청나게 채찍질, 그 채찍에는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에 맞으면 그 끄트머리에 그 쇠가 살에 박혀서 살점을 뜯어내고 피가 사방으로 튀어 죄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주로 교차로나 극장이나 높은 언덕에다가 완전히 발가벗겨 하체가 드러난 채로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매다는 지상 최대의 고통과 모욕을 주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하체를 좀 가린 모습으로, 왜냐하면 불경스럽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원래 십자가는 고통과 가장 큰 모욕을 주시기 위해서 죄수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체까지 드러내는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종종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하고 심장을 창으로 찌르기도 합니다. 반역에 대한 본보기로 십자가의 시신을 그대로 두어서 맹수들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말 듣기만 해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몸서리 쳐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이, 그 사형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처형, 사형이었던 죄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의 방법이지만 오히려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가장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이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게 한 것, 혹은 바위를 뚫어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갚으시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후의 기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즉 증명,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죽음과 멸망과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안 죽였고 다른 누군가가, 물론 나를 대신해서 죽기는 하셨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셨다. 그게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일까요? 대제사장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른다거나,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가 여러분과 관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죽는 부모가 혹은 친구가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죽이거나 친구를 죽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은, 내가 죽을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살리려고 내 친구가 대신 죽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멸망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지옥에 갈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상황에 처하니까 그걸 구원하시고 살릴 방법으로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러분, 달려오는 기차나 자동차에 치여서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밀쳐내고 부모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대신 뛰어들어 나를 살려내시고 죽으신 것이지, 여러분,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한데 갑자기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나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그 말에는 벌써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만한,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죽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뛰어들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 말은 결국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주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영원토록 놓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의 의미와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누린 이유는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이것이 나에게 은총과 구원의 이유가 돼야만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외우는 사도신경,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 죽으셨고, 또는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우리는 입술로는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을 자리에 처하게 되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사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변화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되고,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이유와 존재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내 삶의 이유와 존재가 영원토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니까 주님의 보혈이 어느새 내 영혼과 삶에서 싸늘하게 식어서 예수님의 피가 차가워지고, 어느새 우리는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아무 의미와 내 삶의 이유가 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처참한 모욕과 고통은요, 알고 보면 내 죄악의 크기입니다. 내 죄값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그 죄값을 갚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그 처참한 참혹한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만 갚을 수 있을 만큼 내 죄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기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보느니,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지옥의 형벌을 감내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이고 영원한 곳이기에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이 거룩하고 찬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꼭 데려다 놔야 되겠기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곳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도대체 나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면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까지이실까? 나를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면 내 대신 저렇게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까치는요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집 짓는 방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까치, 1000년 전에 지은 까치집이나 100년 전에 지은 까치집이나 오늘 짓는 까치집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본성, 가치의 본능에 의해서 짓는 집이기 때문에, 본성은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흔한 비유로 젖소가 무슨 물을 마시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독사는요, 어떤 것을 마셔도 독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신 우리들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이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치 까치집 짓듯이 똑같다면, 여러분을 흘리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이며 생명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과 생명이 내 영혼과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나는 원래 태생이 그렇고 성격이 그렇고, 우리는 까치나 독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사실은 그 죽음은 내 죄값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좌우명처럼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겨우 이만한 일로 내가 망할 것 같으면, 겨우 이만한 일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면,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겨우 이만한 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것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으로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겨우 이만한 일로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인간의 본능의 지배를 받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십자가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이유가 주님의 보혈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이유가 사람도 아니고요, 내 명예나 자존심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기에 그 보혈의 은총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죽으심 때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